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격적인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 선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14절을 한번 잘 보시면, 절 보지 마시고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복음을 전파하였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누구의 복음이라고 여기 명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당시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황제를 위한 용어였습니다. 황제의 생일, 즉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알릴 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마가는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누구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가? 황제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의 좋은 소식인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주제를, 이 방대한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자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사역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학교에서 다닐 때 나라를 이룰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는 국가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라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땅, 백성, 주권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땅, 백성, 주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시대만 돌아보더라도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가치인가, 이 국가를 이루는데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선교를 통하여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15절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호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자유로운 시간이 가까워져 왔다. 이제 자유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 단어가 암시하는 이면에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 있어요.
자유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의 상태가 아직 자유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반대로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고 무언가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권이 없는 상태, 주권이 빼앗긴 상태. 우리가 적어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생명의 눈으로 우리가 처해진 세상을 볼 때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것, 우리만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거대한 흑암의 세력 아래에 이 세상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의 현장을 아마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선교의 현장을 가면 예수 없는 문화, 예수 없는 그 땅, 예수 없는 민족 가운데 들어가면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숨이 탁 하고 막혀오는 걸 우리는 느껴요. 답답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억눌려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것,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 어둠의 권세가 주권이 되어서 그들을 꼭 붙잡고 우상과 범죄와 타락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런던 빈민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하여서 런던 빈민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거대한 흑암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수많은 사람들,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영혼들, 수많은 시민들을 지옥불 마차에 이끌려가는 그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그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충격적인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담고 그가 만든 것이 무엇인가? 구세군입니다. 아마 12월만 되면은 구세군이 곳곳에 많이 등장하죠. 구세군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군대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군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거대한 전선 앞에서 싸우겠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주권을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터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이 사슬에 묶여 있는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선교사인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배가 고파서 울기는 하지만 덤빌 수 없는 사자.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을 수 없기에 우는 사자와 같은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은 오늘도 그 우는 사자에게 노출되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갈 곳이 없어요. 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저 열방을 향하여서, 저 민족을 향하여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내 주위에 수많은 예수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범옥의 온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주권을 빼앗긴 선교지를 가면 답답한 마음과 함께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사실 단순한 불쌍한 마음이나 연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한 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내 힘과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과부에게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의지하며 살았던 이 과부에게 아들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온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눈물로 뒤따라 나오는 그 모습을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행렬, 그 죽음의 행렬,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행렬 앞에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서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될 행위죠. 동시에 그 시체가 든 관에 손을 대시고 같이 울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관을 붙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리 이 기적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은 단순한 연민의 마음이 아니에요. 창자가 뒤틀어지는 마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 이 세상에 억눌려서 어찌할 수 없이 사망의 행렬로 끌려가야 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창자가 뒤틀어지는 그 안타까움, 슬픔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지를 향하여서 주권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아가실 때에 이 긍휼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과 같이 벌떡벌떡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 단순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기초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긍휼이 여기서 고치시고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원상태로 돌려놓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이 긍휼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 복음의 일꾼, 긍휼의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그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에 억눌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불리움받은 우리가 바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복음 앞에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감출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이 전적인 헌신을 보여준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싫잖아요. 1956년 미국의 명문 이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29살의 청년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눠봅니다.
보장된 성공의 길 뒤로 하고 에콰도르의 가장 사나운 부족 와우라니 부족으로 그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죠. 친구 4명과 함께 강가에 착륙하자마자 부족 원주민들과 창과 도끼에 맞아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한 청년입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창과 도끼로 달려오는 그 부족을 향하여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총알이 그대로 장전되어진 상태에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총을 쏘지 않았죠. 창이 내 몸을 뚫고 들어와도 장전되어 있는 그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 긍휼의 마음이 짐 엘리엇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은 발칵 뒤집어지죠. 당시 라이프지라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렇게 헤드라인에 달았습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똑똑한 청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런 죽음을 당하다니,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주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그저 허무한 죽음일 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를 포함한 5명의 이 선교사 아내들이 짐을 꾸려 다시 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들을 치료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부족들이 의아하죠.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십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때 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5년 전 당신들이 강가에서 죽인 남자들이 바로 우리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이 당신 부족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다시 왔습니다. 그 사랑 앞에 지독하였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살인과 복수로 얼룩졌던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나중에 한 기자가 엘리자베스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것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녀는 남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유명한 문장 하나를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 우리 사랑하는 범호교회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투자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헌신이 무엇을 남겼는가? 선교는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들마다 선교한다 하면 그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전하여져서 또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청년 키모 부족의 목사가 됩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장성하여서 그 땅을 다시 찾았을 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그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가해자는 목사가 되었고 피해자의 그 아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뛰고 긍휼의 마음이 새겨질 때에 그 땅의 생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게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거룩한 초청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는 넓은데, 세상 땅들은 넓은데 거기에 세상은 혈안되어 있고 차지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회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범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헛된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주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주권 회복의 역사 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말씀드립니다. 대구 땅에 오늘도 지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없는 영혼들이 지나갑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범호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해외 선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대구 땅은요, 아니 오히려 세계 어떤 미전도 종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대구 땅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